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동성하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할렐루야.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께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그 팔로 붙드시는 선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잡이 날 붙드네 온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한 번 더 사랑해요 주의 잡이 날 붙드네 온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만의 사례. 아멘.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아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주의 선하심 내게 잘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잘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들이. 주의 선하심 내게 잘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잘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잘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지니. 주의 선하심 내게 잘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할렐루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 몸이 쉬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속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지죠. 그 배출되어지는 이산화탄소를 뱉어내고 신선한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흡입하는 그 숨쉬기를 우리가 일평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것입니다. 왜냐? 숨쉬기를 해야만 우리 몸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몸만 살기 위해서 숨쉬기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숨쉬기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심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의심을 뱉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을 들이마셔야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가? 이것을 의심하는 의심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인가? 라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이 의심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뱉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호렙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기착지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면 르비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르비딤에 도착하여 이제 장막을 다 치고 그 다음에 급하게 마실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여기 가라고 하셔서 여기 르비딤까지 왔는데, 아니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이 생수를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근데 왜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의하게 생각했지만 의함이 이제 실망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향하여 막 성토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성토하고 그리고 폭동하는 수준에까지만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들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말 속에는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의심하느냐?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의심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우리를 출애굽시키라고 하신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어야지. 물이 없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뭐 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격분한, 모세에 대하여 격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더 근본적인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온 우리들 이 르비딤에서 금방 물을 구할 수 있었어야지. 이게 뭐야?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 밑에서부터 의심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의미를 7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시험하여 이르기를 요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테스트. 누가 누구를 테스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자기들의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야? 라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시험 문제를 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저울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이 일어났는데 그 의심을 잘 배출해내지 못하고 그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저울질하면요, 계속해서 의심에 빠져요. 의심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의심이 났어요. 저것을 봐,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의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셔. 물을 구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셔라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죠. 의심을 계속 연결시키면 어떤 결론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이제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원망에 빠지는 것이죠. 삶 전체가 요동을 치는 것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절망에 빠진 것이죠. 원망에 빠진 것이죠.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 속에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심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음으로 불신을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음으로 불신을 뱉어내고 의심을 뱉어내고 부르짖음으로 믿음을 들어 마셔야 합니다. 예. 의심의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가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 의심이 일어날 때 그 의심의 연결고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를 보자고요. 모세도 의심이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의심도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을 거쳐서 호렙산에 가라고 하셨는데 왜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여기에 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왜 물 한 방울도 찾아낼 수 없는 거야?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광야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연결고리 속에 빠져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시간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의심의 연결고리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이 가정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도 하나님 앞에 뱉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 때때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지금 이 모세가 경험하는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막 폭도로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점점 막 분노가 변해서 이제 금방 돌을 던져가지고 일낼 것 같아. 그렇게 백성들의 분노가 자꾸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뱉어내죠.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두려움을 뱉어낸 거예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모세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왜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해야 할 방안이 보이지가 않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은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답답한 형국을 만나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거 맨날 해보면 방안이 없어. 그런 시간을, 그런 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야. 방안이 도저히 비슷한 방안이라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해결할 비슷한 무엇이라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그 계산하고 있어.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함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해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쉰다는 것, 숨 쉬는 것의 반의 운동은 반은 뭐예요? 토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산화탄소를 토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답답함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토해내면 살아요. 그것이 또한 믿음인 거예요. 두려움을 토해내시고요, 답답함을 토해내시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부르짖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는 거예요. 의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토해내시고요,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토해내시고요, 답답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토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믿음을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토해내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또한 들이마시는 운동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자꾸 올라오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올라와요. 충만해져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심으로 우리의 몸이 충만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내 속에 충만되어짐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올라올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되실 때까지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세요. 우리 한번 다윗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절치에 사무엘 선자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또한 졸지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귀한 일도 감당해냈지만, 그러나 졸지에 사울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 쫓김을 받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쫓겨다니는지 잘 모르고 쫓겨다녔어요.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정말로 체험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오랜 세월 다녔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 음습한 골짜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 다녔습니다. 쫓겨다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음침한 골짜기를 넉넉히 통과할 수 있음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고백하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믿음이라는 마음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몰라요. 영혼의 노래예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노래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막대기로 어둠의 세력, 나를 공격하는 세력을 다 막아주세요. 주님께서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나이다 고백하세요. 주님께서 하늘의 막대기로, 주님의 막대기로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을 막아내어 주시고 계십니다. 고백하세요. 그 고백은, 그 노래는 마음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내가 삶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잘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노래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노래하세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 쉬잖아요. 주님께서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노래하세요. 주님께서 선한 지팡이로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노래하세요. 믿음이라는 마음의 산소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충만해 줍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 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내야 되니까 오늘 의심을 뱉어내시고 부르짖음으로 뱉어내시고,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심으로 믿음을 들어마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전까지는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물이 없어. 근데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이게요,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 지금 문제는 있어. 지금 마실 물이 없어. 근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게 미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님들. 지금 산더미 같은 큰 문제가 내 앞에 버티고 있어.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안 보여.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딱 그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백성 앞을 지나가래요. 백성들이 막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성토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성토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늠름하게 그 앞을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살짝 가서 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을 늠름하게 지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들 앞을 지나갈 때 또한 장로님들을 모시고 믿음의 장로님들과 함께 그 사람들 앞을 지나서 호렙산 반세까지 가라고 하셨어요.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죠, 노래하시죠, 예배드리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호렙산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실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함께 했기에 호렙산 반석까지 갈 수 있었고, 아니 그 전에 그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호렙산까지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호렙산의 반석을 내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장인의 집에서 장인네 양들을 치던 지팡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팡이는 또한 모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늘 이 지팡이 들고 다녔으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요 늘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에 강물을 치라고 하셨고, 나일강을 칠 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기적을 이루셨었어요. 그러셨죠?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의 바다를 내리칠 때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에 가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님에게 주신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지팡이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이미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진 것, 그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나의 일부분이 되다시피 한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팡이는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팡이를 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죠. 그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셨어요. 여태까지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백성들 앞을 지나 장로님들과 함께 호렙산까지 가서 그 반석을 내리쳤던 것이죠.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믿음으로 호렙산의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하나님,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광야길을 저희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의심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의심을 내버텨내고 하나님 앞에 또한 부르짖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믿음을 들이마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늘 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고 이 한반도가 이 기적을 체험케 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광야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확인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